means you'll never.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백운산 자락 토굴 도장암 연구술사 대강스님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한 가지 알아진 결론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 답이, 이 실생활 속에서 답이 다 있다는 것이 점점점 알아지고,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즉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불교에서는 내 안에 자성불을 얘기하시는 것이 일치하고 같았다는 것에 너무 기뻤었어요. 그때는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다면은 예수님은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깨침을 말씀하셨는데, 참 한 마음 한 생명, 내 안에 한 마음 한 생명 그리스도, 또 내 안에 한 마음 한 생명 자성불을 같이 얘기해 주셔서 사실은 너무너무 기뻤었답니다. 그것도 이거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토굴 도장암 여기 천일기도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가 있었을까 하고 제가 한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예수님의 경전이나 뭐 좀 수준이 높은 그런 경전책 있으면 좀 보내라고 아는 지인들 몇 분에게 이제 보냈는데, 책이 왔는데 다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뭐 신통한 게 없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다가 어느 마음 수행 유튜브 어디서 보다가 초인 생활의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책을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상하게 불교를 접하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글귀에 상당히 많이 이상하게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말한 경전의 말을 배우고 각자 자기 자신을 등불을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그래요. 그 말에 항상,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자등명이었어요. 자등명이 곧 자성불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은연중 무연중 이제 화두가 되어서 온 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자성불을 통해서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관세음 보살님처럼 형체 없는 마음으로 되었다가 형상 있는 몸으로 자유자재 놔둘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친견기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친견을 못하니까 100일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낭떠러 죽는다고 낭떠러에 떨어지려니까 어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왜 죽는 자 막 그거 말리고 막 하면서 해주셨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구나 하는 그런 것에서 서남사에 가면은 원통전이 있어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는 모셔놓은 법당인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그런 전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마 하는 원력으로 해서
그런 가피를 많이 입고 바닷물에 빠졌을 때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일반 사람으로, 일반 속인으로, 남자나 여자나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많아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유자재 놔둘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항상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초인 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제가 말한 수행한 자성불수행하고 너무너무 같은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뻤던 걸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 히말라산에 11명의 그 탐사대원들이 도인들을 찾아서 이제 탐사로 이제 히말라산을 등반을 한 거예요. 그때 등반을 했을 때 그 지역에 한 번도 놔두지 않으셨던 서가모니 부처님도 놔두시고 또 예수님도 놔두셔서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막 등장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등장하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도 어안이 벙벙하고 신기하고 아주 전율을 느꼈답니다. 전율을 느끼만 하죠. 뭐 우리가 그 대성인들을 갑자기 뵐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하신 말씀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왜곡된 교회의 잘못을 다시 정정한다고 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본질을 엄청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자성불리,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늘 그 힘에 마음을 쏟고 감사한다면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에게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닥친 문제를 자꾸 속에다 물어서 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물어서 답을 풀어가라는 얘기죠. 그게 자꾸 풀고 해결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그 능력이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에게 맡겨서 일을 마치고 성사를 시키고 상속해 놓으면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이 생길 것이다.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꾸 맡기고 쓰다가 해결을 하다 보면 아주 큰 일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라. 내 안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그 안을 향해서 항상 관을 하라는 거죠. 항상 볼관자 보듯이 하라 이거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면서 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내 안에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자꾸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걸 이제 제가 수행해봐서 알겠지만은 이 세계 땅과 하늘과 여기 나무나 이게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다 있다고 이미 물리학으로도 이미 증명을 다 시켰고 동물들도 또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텔레마켓인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게 다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이치를 여실히 알아서 마치 고정관념처럼 완전히 박아놓으면은 그 능력을 사용하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더 쉬워질 것이다. 왜? 통신이 되니까. 밖에 나무와 하늘과 예수님은 오로지
오르자 첫 마디나 끝말하기나 사랑한다는 사랑합니다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마음 대신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 나는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누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웠대요. 이제 그래서 항상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찾아라. 내 안에 의지해라. 나 안에 하나님에게 의지해라예요. 내 안에 우리 불교에서 내 안에 자성불에게 의지를 해라. 이게 이 세계가 한 마음 한 생명이 되었다는 이론을 아주 여실히 아주 과학으로 찾아가지고 물도 예쁘다 말을 하면 파장이 다르고 나쁘다 하면은 밉다 하면은 파장이 다르듯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마음이 있다라면 온 천지에 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여실하게 갖추고 내 안에 하나님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라.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항상 의지해라. 물론 이제 교회나 절에 가면은 그 부처님에게도 의지를 하죠. 그 빌 때는. 왜냐하면 거기도 불교에는 이제 저만식이라서 그 부처님의 혼을 모시죠. 이렇게 저만식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도 이제 아마 어떤 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밖에 있는 예수님한테 의지도 하지만 자기가 집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라.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한 신뢰심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 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편만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여실한 말씀을 하셨죠. 그냥 항상 내 안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자꾸 의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는 거 다 하나가 한 마음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면서 안과 내 마음 안과 밖이 없어져 버려. 이게 그대로 존재하되 내 마음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죠. 내 안에 자성불에게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그 힘이 충만하게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면 얼마나 여여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 신뢰가 내가 믿는 신뢰가 아주 신뢰가 아니 내 목숨을 던져도 믿을 정도 신뢰가 꽉 차면은 그건 신뢰가 찰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체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걸 닥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이걸 찾았어. 내 하나님이 찾아서 내 안에 자성불을 찾아서 막 찾았는데 묘한 작용으로 내가 거기 위기를 벗어나. 다른 다른 위대하신 분, 다른 밖에 있는 하느님, 예수님, 저기 알라신 분 밖에 있는 것을 찾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내 안에 자성불, 내 안에 부처에게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그 난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겠죠. 그거는 자기가 자꾸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는 힘을 흘러내보내면 매 순간 그 힘이 여러분에게 다시 몰려옵니다. 내가 그렇게 내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힘을 썼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는 그 힘이 밖에 나가서 한번 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플러스 알파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 충만하게 된다 이제 얘기했죠. 이제. 내 보내고 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자각과 여기서 더 나오시잖아요. 하느님이 저 밖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자각과 그러므로 곧 자신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그런 내가 하느님이라는 그 자각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서 그 힘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타행을 하라는 거. 상대가 이익되는 행위로만 살아라. 그게. 예?
네가 그만한 힘을 갖췄으니까 이제 도와라. 그런 거죠. 그때는 뭐 내가 나의 이익을 쫓을 필요가 없죠. 왜? 그만한 능력을 갖췄으니까. 그때는 이제 깨어치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성부처, 곧 자성부처, 불교 자성부처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그분과 일치합니다.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된 것이죠.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제1원인자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하나님에게 죄를 사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분신이라기도 하는 거죠. 아니, 일원자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다 여러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쓰면은 내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주죠. 일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 경계에 막 위험에 빠졌을 때 일하는 게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자성의 부처의 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자성부처가 마음이니까 내 안에 자산 마음이 형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허경의 공이 아니라 아주 묘한 작용을 한다 그러죠. 그게 부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처는 뭐예요? 다 갖췄다는 얘기거든.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거고요. 부처의 단계가. 여기서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갖추고 모두가 부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하나의 마음, 한 생명으로 이루어졌어. 이심전심. 예? 이심전심을 또 다른 여마 미소. 그 부처님이 하신 말을, 노란 꽃을 탁 들었는데, 부처님이 노란 꽃을 들었는데, 가섭존자가 겨우 들고 왜 들었는지 그 뜻을 알았더라. 빙그레 없어. 제가 내 말 뜻을 알았네. 예? 이심전심, 여마 미소. 그 미소를 알았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일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부처님이 다 하신다 이거죠.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할 적에 제약이나 한계는 다 사라집니다. 한계가 어디 있어요? 이 허공 같은 세상에 이게. 이렇게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여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리입니다. 초인생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말도 그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밖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등상부처님,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교회, 예? 밖에 있는 위대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외도라 그러죠, 외도. 왜? 밖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부처가 내가 한 생각을 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봐요, 우리 세계에서 보면은, 사람 사는 세계 보면, 일종의 자동차를, 어느 누가, 나나, 너나, 또 어느 다른 이가 자동차를 개발을 했어요. 참 열심히 막 해가지고 아이들 짜가지고 여기서 뭐 계산을 해. 그 자동차가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동차를 싹 없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 지은 거를
지은 거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해서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새 땅의 세계에 집 짓는 거 다 없어지고 자동차 싹 없어지면 생각했다 봐요. 허허벌판이 되죠. 그렇게 보면 산도 강도 그런 원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는 내가 한 생각을 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의 마음을 통해서 아주 지혜가 알 수 없는 지혜가 뭘 딱 생각했는데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나. 내 안에서 지혜를 준 거잖아요. 뭐든지 내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 머리가 거기 머리 안에 또 뒤로 돌아보면은 내 안에 자성,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부처가 지혜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 지혜로 써서 만들어졌어. 밖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밖에서는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밖을 봐주면 우상이다.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맛에 먹겠으면 내 안으로 향해라. 왜? 안으로 향하는데 형체 없는 마음을 자성불 내 안에 형체 없는 하나님에게 의지해라. 왜 형체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라는 이름에 거기 의지하라냐면 본래 이 세계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죠. 마음으로 지은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물질화된 것 같지만 실상은 뭐 양자 물리학은 홀로그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이 굳어서 이런 몸이 만들어졌고 집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초인생활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불도에 보면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능엄경에서 먼저 내 자성을 찾아 의지해 나가는 것이 근본이고 내 안에 자성불, 내 안에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펼쳐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써서 자꾸 찾아서 내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내 자성부처에게 의지해서 자꾸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그것이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 근본이고 의지해 나가는 것이 근본이고 보이는 물질 세계 산과 들 몸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능엄경에서. 그리고 대불정 순원경에서 아나나 지금 내 사물을 보는 것이 지금 눈 밖으로 보이는 사물을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냐, 냄새 맡는 것도 내 코로 맡는 것이냐,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것이냐, 맛을 보는 것도 혀로 맛을 보는 것이냐 하시면서 결국은 자성불 마음이 다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방편으로 길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제가 짧게 지금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는데 이 맛을 보는 것도 혀가 맛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눈으로 귀로 듣는 것도 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귀로 보면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다 자성이 다 그걸 통해 다 듣는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맛과 혀와 맛을 보는 것이 모두 근본이 없어서 근본이 없다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거죠. 맛 보는 것과 맛이 그 두 처소 근원이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차연도 아닌 성품, 자성 성품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된다. 향기와 코와 냄새 맡는 것이 모두 본체가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냄새 맡는 것과 향기 나는 곳 이 두 초소 본체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 자성불 마음이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내 한 생각이 반복함으로 무의식에 저장되어 현실로 드러나는 이 도리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나오죠. 서양식에서 그 행계. 그래서 유마경에서 이 중생을 이 굳은 몸을 제도 형체 없는 마음으로 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나름 해석을 한 거예요. 중생을 이 굳은 몸을 제도 하려면 형체 없는 마음으로 하려면 번뇌 생각을
둘러보는 마음으로 생긴 번뇌,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번뇌, 형체를 보는 마음을 없애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행해야 합니다. 본래 한 마음 한 생명임을 여실히 이론으로 정립을 해놓고 본래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정립을 해놔야 된다. 정립을 해서 행해야 된다. 이 얘기하신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행함입니까?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행함입니다. 이게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란 말은 뭔 말인가요? 내 안에 형체 없는 하나님 자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마음의 한 마음 자성부를 하나님의 마음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없어지지 않는 것을 행함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 형상의 생각들, 마음들을 거두어 절대 긍정으로 쫓아가며 절대 긍정으로 10가지 나한테 잘해줬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9가지를 나한테 다 잘못했다 해도 한 가지 잘한 거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한 걸 보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라. 이런 말씀이죠. 절대 긍정으로 쫓아가며 보이는 모든 물질 생명들에 내가 살아가는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라. 하늘에게도 태양에게도 태양이 있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장육을 하잖아요. 성장하고.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 산소 공기에게도 산소에게도 내가 이렇게 들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나의 내가 그릇이나 밥이나 쌀이나 뭐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내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자꾸 행하라. 그리고 풍요를 연발해라. 이렇게 있어서 정말 너무 풍요롭다. 이 한 끼를 잘 해결했으니 이 순간 해결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래서 풍요라. 나는 항상 모든 것이 풍요롭네. 하면서 풍요롭다고 기뻐하는 감정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면 그 긍정의 기쁜 마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감정들이 채워지면 형체의 마음들은 사라지고 대신 기쁨 또는 사랑의 감정이 채워져 형체 없는 감정을 반복 무의식에 저장시켜 가다 보면 내 굳은 형체의 몸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기체화되어지고 내 안에 형체 없는 자성불에 계속 의지해 가며 내 안의 마음에 향하면 내 마음 안과 밖에 보이는 물질의 작용이 하나로 돌아갈 때 내 안에 형체 없는 자성불에 의지해서 자유자재로 놔둘 수 있다는 진리가 생깁니다. 요 끝자락에는 제가 깨쳐진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말라는데 거기에 제가 또 토를 다루는 게 있어서 마주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한 마음 한 생명 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을 주창하시면서 그 얘기도 하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셨지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죠. 능력자는요, 이 생사해탈을 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증거를 남겨요. 왜?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일부러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각자에 있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내가 그걸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나를 의지하더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게 초인생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3일 만에 다시 환생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옛날에 불교의 그 불자자 중에 달마 대사님도 있어요. 달마 대사님이 중국에서 생사를 달리하셨을 때 지팡이를 땅에 묻혔는데 그 다음날 지팡이를 신발 한 짝을 둘러매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서쪽에서 어떤 사람이 달마 대사를 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서터로 가네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가셨다. 그래서 달마 대사님도 환생하셨다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 것이 사실
불보살님들이나 다는 그건 자유자재예요. 관세음보살님도 자유자재 하시고 자유자재한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부신인데 다카이 신지라고 그분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은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히말라야 산에서 11명 탐사대원을 때 우리는 형제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우리는 형제라고 외치셨다 그러잖아요. 한번 초인생각들 꼭 보시고 오늘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 저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좀 많이 깨쳤어요. 뭐냐면 이 지리산에서 생활을 할 때 두려움이 엄청 올라왔어요. 여기서 바로 내과에서 택배 가지러 내려가는데 바로 내과 건너서 콩콩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낮에도 컹컹대고 불어대는 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밤새 나가면요 지네들끼리 막 잡아먹고 싸운 흔적들이 막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로지 내 안에 자성불에게 의지하는 힘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내과에서 컹컹대고 낮에 돌아다녀도 아주 묵직한 생긴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제가 택배 가지러 갈 수 있었던 건요, 옛날에 오대산에서 밤 12시에 오대산 전멸 보면서 비료봉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해서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낮에도 저렇게 컹컹 울어다니는데 그냥 택배 가지러 내려가고 바로 앞에서 컹컹대고 있어도 그냥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튼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 그래서 저 여기 와서 참 그 말씀인 게, 제가 여기서 어떤 날은 천기도 회양하는 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엄청 쏟았는데 내과를 건너면 한 15분이면 가는 데 길인데 내과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 산을 타야만 했어요. 근데 산길을 가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빽빽한 데다가 캄캄한 거예요. 낮인데도 아주 적막인 거예요. 두려움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너나 둘이 본래 둘이 아니, 너가 나하고 내가 한 마음 한 생명이니까 내가 너한테 먹이가 되어준다, 보시한다 생각하면 너도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감사한다 계속 하다 보니까 천일기도 1, 2년 동안은 굉장히 두려움과 나를 살겠다는 어떤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니까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도 무조건 있죠. 하지만 두려움이 올라오면 바로 사랑합니다를 돌려놔요. 그 힘을 눌러 그냥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산중 기도를 이렇게 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서 참 많은 걸 깨치고 통찰력도 생기고 나름대로 많이 마음의 눈도 떠지고 그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